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좀 깊이 들여다볼 말씀은요. 공주중앙선결교회 주일 설교입니다. 네, 삶으로 증명하는 진짜 믿음 시리즈 네 번째 설교죠. 맞습니다. 누가 교회의 VIP입니까? 라는 제목인데요. 여러분 혹시 지금 다른 일 하고 계셨다면 잠시만 멈추시고 이 시간 말씀에 한번 집중해 보시면 어떨까요? 네, 정말 복된 시간이 될 겁니다. 오늘 설교가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13절 말씀인데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초대교회 뭔가 되게 이상적이잖아요. 그렇죠. 왠지 다들 사랑 넘치고 그럴 것 같죠? 그런데 그 이면에 있었던 어쩌면 좀 아프고 부끄러운 현실을 다루더라고요. 네, 세상의 가치관, 특히 그 사람 차별하는 문제가 교회 안에 얼마나 깊이 들어와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번 설교 말씀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또 하나님 나라의 기준은 세상과 어떻게 다른지 그걸 좀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설교가 시작부터 아주 강력해요. 야고보서 2장 1절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딱 못을 받고 시작하죠. 우리가 믿는 분이 누구냐? 영광의 주의 예수 그리스도다. 네,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셔서 차별 없이 모두를 품으신 분인데 그런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람을 겉모습 보고 차별한다.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믿음과 차별, 이 둘은 절대 한 사람 안에 같이 있을 수 없는 명백한 모순이라는 지적입니다. 여기서 차별이라는 단어가 그 헬라어 원어가 좀 특별한 의미가 있다면서요. 아, 네. 프로소폴렘프시아라고 하는데요. 이게 문자 그대로 보면 얼굴, 그러니까 겉모습, 외모나 재력, 지위 같은 걸 따라서 사람을 취한다. 뭐 이런 뜻이에요. 사람 속이나 영혼이 아니라 그냥 보이는 조건으로 판단하고 대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설교에서도 바로 그 점을 지적하셨어요. 보이는 걸로 판단하는 모든 태도가 바로 이 차별에 해당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2절, 3절에서는 그 부끄러운 장면을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잖아요. 금가락지 끼고 막 좋은 옷 입은 부자가 오면 네, 얼른 아이고 이 좋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하고 근데 누더기 옷 입은 가난한 사람이 오면 저기 서 있든지 아니면 내 발치에는 앉아라 이렇게 말하는 모습? 정말 너무 노골적이죠. 여기서 설교자께서 딱 질문을 던지시더라고요. 이게 그냥 2000년 전 옛날 이야기 같냐고요. 네, 그 질문이 참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그러면서 오늘날 우리 사회의 님비 현상을 말씀하시더라고요. Not in my backyard. 아, 님비 현상? 내 뒷마당에는 안 된다는 거. 그렇죠. 설교에서 예로 드신 것들이 뭐 장애아동 특수학교 건립한대. 이유가 집값 떨어진다, 애들 안전 위협된다 이런 거잖아요. 네. 또 저소득층 임대아파트 사는 분들한테 막 월거지, 전거지 이런 혐오 표현 쓰는 거. 외국인 노동자 쉼터 반대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오늘날의 차별이라는 거죠. 듣기만 해도 참 마음이 불편해지네요. 설교의 핵심은 이게 그냥 난 저런 거 싫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 단순한 감정 문제가 아니다. 네. 내 안전, 내 편의, 내 경제적 이익을 지키려고 사회적인 약자들을 그냥 공동체 밖으로 밀어내는 행위라는 거죠. 보이지 않는 담을 쌓는 거예요. 철저히 나의 유익이 기준이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장애인, 가난한 사람뿐 아니라 뭐 이주민이라든지 특정 지역 출신이라든지 이런 편견으로 계속 이어진다고 설교에서 꼬집으셨어요. 정말 생각해 볼 문제인데요. 야고보서 2장 4절에서는 이걸 더 심각하게 말씀하시죠. 네,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건 그냥 실수가 아니라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거고 명백한 죄라고 선언합니다. 와, 죄라고까지요? 네, 세상의 기준, 그 악한 생각이 우리 교회 안에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주님의 제자가 아니게 된다는 아주 무서운 경고죠. 그럼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세상이랑 반대로 가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세상이 님비 외치면서 울타리 쌓을 때 교회는 오히려 임비, YMB를 외쳐야 한다는 거죠. 인비요. 아, 우리 뒷마당으로 오라는 거군요. 네, 세상이 밀어내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괜찮습니다. 여기 오십시오. 당신은 환영받습니다. 이렇게 두 팔 벌려 맞이하는 공동체, 그게 교회의 본질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세상 기준 말고요. 하나님의 VIP 리스트에는 누가 있을까요? 이 부분도 참 인상 깊었어요. 그렇죠. 야고보서 2장 5절.
세상의 가치관을 그냥 확 뒤집어 버리시죠. 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여기서 설교가 설명하는 게 참 중요한데요. 왜 하나님이 가난한 자를 택하셨냐는 거예요. 네, 왜죠? 가난 자체가 선에서가 아니라 세상이 줄 수 없는 것, 바로 믿음의 부여함을 주시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삼으시기 위해서. 아, 하나님 나라는 돈이나 지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들어가는 나라니까요. 정확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유일한 통화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기준으로는 가난할지 몰라도 오히려 그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면서 믿음이라는 최고의 부요함을 얻게 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 기준이라는 겁니다. 와, 정말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관점이네요. 그런데 바로 다음 6절, 7절 설명하실 때는 야고보의 목소리에 막 분노가 느껴진다고 하셨어요. 왜 그렇게 화가 났을까요? 그 당시 사회 배경을 좀 알아야 하는데요. 6절에 나오는 억압이라는 게 그냥 좀 무시하는 정도가 아니었다고 해요. 더 심각했나요? 네, 아주 구조적인 착취였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부자들이 가난한 소장농들한테 엄청 높은 이자로 돈 빌려줘서 빚더미에 앉게 만들고 또 품삯은 제대로 안 주거나 떼먹는 일이 흔했대요. 아,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사람들한테는 정말 치명적이었겠네요. 그렇죠. 생존의 문제였던 거죠. 그리고 법정으로 끌고 갔다는 표현도 나오잖아요. 네. 이게 당시 법정이 사실상 부자들의 무기였다는 거예요. 돈으로 재판관 매수해서 빚 못 갚는 사람들 남은 재산까지 합법적으로 빼앗고 심지어 노예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착취의 현장이었다는 거죠. 와, 정의를 세워야 할 법정이 오히려 약자를 괴롭히는 도구가 되었다니. 정말 끔찍한 현실이었던 거죠. 근데 더 충격적인 건 7절 말씀에 대한 해석이었어요.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모독하지 아니하느냐. 이 아름다운 이름이 예수님 이름인데 네, 그 억압하는 부자들이 예수님의 이름까지 모독하고 있었다는 거죠. 어떻게 모독했다는 건가요? 설교에서는 두 가지로 설명하셨어요. 첫째는 아예 믿지 않는 부자들이 그냥 그리스도인들을 무시하고 대놓고 예수님 이름을 조롱하는 거. 네. 그리고 둘째는 이게 어쩌면 더 심각한 건데 스스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하는 부자들이 가난한 형제들을 착취하는 거예요. 그 위선적인 삶 자체가 예수님 이름을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로 만드는 거죠. 신성 모독 행위라는 겁니다. 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하더라. 이런 비난이 여기서 나온다는 거군요. 그렇죠. 믿는다고 말만 하고 삶은 전혀 따라가지 않으니까 결국 주님 이름에 먹칠을 하는 셈이죠. 자, 이걸 다 종합해보면 당시 교회가 처한 상황이 정말 기가 막히네요. 네, 정말 아이러니하죠. 자기 형제들을 착취하고 억압하고 심지어 주님 이름까지 더럽히는 사람들을. 단지 그 사람들이 돈 많고 지위 높다는 이유로 교회 안에서는 VIP 대접을 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설교에서는 이걸 단순히 사람 차별하는 문제를 넘어서 고통받는 지체들의 신음소리를 외면하고 압제자 편에 선 일종의 배교행위라고까지 강하게 지적하셨어요. 복음을 완전히 거스르는 거네요. 그렇죠. 반복음적인 죄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이 차별 문제를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다루는 거군요. 그냥 교회 예절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네, 절대 아닙니다. 사람 차별은 복음의 심장을 찌르는 거고 하나님 나라의 기초를 흔드는 아주 근본적인 죄악이라는 거예요. 그 신학적인 근거로 두신 말씀이 야고보서 2장 8절이죠.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 여기서 그냥 법이라고 안 하고 최고의 법, 원어로는 왕의 법, 바실리코스 노모스라고 했다는 점을 설교에서 강조하셨어요.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왕의 법이요? 네, 이건 그냥 율법 조항 중 하나가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선포하시고 또 당신의 삶으로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의 헌법과 같은 거라는 의미예요. 아하. 우리 왕이신 예수님은 스스로 낮아지시고 가난해지셔서 섬김으로 다스리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왕의 나라에서 세상의 기준, 돈이나 지위 같은 걸로 사람 줄 세우고 차별하는 건 왕의 통치 방식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반역 행위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와, 반역행위라니 정말 무서운 말씀이네요. 그래서 10절 말씀이 더 무겁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네,
설교에서도 이 부분을 설명하시면서 율법은 100점 만점 시험지가 아니라고 하셨어요. 99가지 지켰어도 딱 하나 어기면 그냥 율법 전체를 어긴 게 된다는 거죠. 마치 깨끗한 거울에 실금 하나만 가도 그냥 깨진 거울이 되는 것처럼요. 정확히 그 비유를 드셨어요. 이 말씀 앞에서는 정말 우리 모두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죠. 뭐 부자든 가난하든 어떤 직분을 가졌든 스스로 나는 의롭다 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왕의 법 앞에서는 유죄라는 거네요. 그렇죠. 죄인일 뿐이라는 사실을 직면하게 만드는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 모두 죄인이라면 도대체 소망은 어디 있는 걸까요? 좀 절망적인데요. 바로 그 지점에서 이 절망의 순간에 야고보서 2장 13절의 그 영광스러운 복음이 빛처럼 터져나온다고 설교는 말합니다. 13절 말씀이요. 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 네. 이 구절을 설교에서는 딱 두 부분으로 나눠서 설명해 주셨어요. 앞부분,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다는 건 경고죠. 네, 무서운 경고네요. 그렇죠. 긍휼 없이 살면 긍휼 없는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뒷부분, 긍휼을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이게 바로 위대한 승리의 선포라는 겁니다. 긍휼이 심판을 이긴다? 그리고 이 승리의 가장 큰 수혜자가 누구냐?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거죠. 우리요? 네. 우리 모두 왕의 법을 어겨서 심판받아 마땅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심판 대신에 십자가에서 당신의 아들을 찢으시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긍휼을 우리에게 베푸셨다는 거예요. 아, 십자가의 긍휼. 네. 그 십자가의 긍휼이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심판을 이기고 우리를 구원했다는 것. 이게 바로 복음의 심장이라고 설교는 외칩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 놀라운 긍휼의 복음이랑 사람 차별 문제가 어떻게 연결되는 건가요? 아주 직접적으로 연결되죠. 우리가 그렇게 값없이 정말 압도적인 긍휼을 받았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냐는 거예요. 아, 받은 긍휼을 흘려보내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다른 길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긍휼의 통로로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고 판단하는 건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엄청난 긍휼을 그냥 까맣게 잊어버린 사람. 설교에서는 영적 기억 상실증 환자 같다고까지 표현하셨어요. 와, 영적 기억 상실증. 정말 날카로운 지적이네요. 그래서 다시 한번 교회의 정체성을 강조하는 겁니다. 세상은 계속 님비 외치면서 긍휼 없이 심판의 담을 쌓지만 교회는 반대로 인비를 외치면서 그 담을 허무는 긍휼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라는 공동체 자체가 긍휼이 심판을 이긴다는 이 진리 위에 세워졌기 때문이라는 거죠. 교회의 존재 이유, 교회의 본질이 바로 이 긍휼에 있다는 겁니다. 오늘 살펴본 설교 말씀 정말 우리 마음속 깊이 숨어 있을지도 모르는 각자의 그 VIP 리스트, 그걸 당장 찢어버리라고 도전하는 것 같아요. 네, 아주 강력한 도전이죠. 사람 차별하는 거 이게 그냥 뭐 무례하거나 사소한 실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설교에서 분명히 말했듯이 이건 영광의 주님을 모독하는 신성 모독이고 네, 왕의 법을 거스르는 반역행위이고 또 약자를 억압하는 세상의 악에 동조하는 영적 배신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은 그 놀라운 긍휼을 잊어버린 배은망덕한 죄악이라는 거죠. 세상은 계속해서 내 이익, 내 편의, 내 안전을 기준으로 님비 울타리를 치잖아요. 뭐 내 집값 떨어지니까 안 돼. 우리 동네 분위기 흐리니까 안 돼 하면서. 네, 연약한 이웃들을 밀어내죠. 하지만 교회는 정말 달라야 한다는 것. 세상이 쌓아올린 온갖 종류의 차별과 혐오의 울타리를 허물고 네, 그리고 세상이 밀어낸 바로 그 사람들을 향해서 두 팔 벌려 괜찮습니다. 여기 당신 자리가 있습니다. 당신은 환영받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입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영적인 인비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자신이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조건 없는 긍휼로 환영받은 사람들이니까요. 맞습니다. 우리가 먼저 그 긍휼을 받았으니까요. 그래서 설교 마지막에는 아주 구체적인 결단을 촉구하시더라고요. 네,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첫째는 내 안에 님비를 허물라는 것. 아, 내 안에 님비. 나의 편견과 이기심 때문에 벽을 쌓았던 사람, 저 사람은 안 돼 하고 선거었던 사람을 돌아보고 먼저 다가갈 용기를 구하라는 거죠. 네, 두 번째는 왕의 법을 실천하라는 것. 아주 작은 것부터요. 작은 것부터요? 예를 들면요? 뭐 이번 주에 그냥 지나쳤을지도 모르는 작은 자 한 사람을 의도적으로 찾아가서 왕을 섬기듯이 한번 섬겨보라는 거예요.
그냥 이야기도 들어주고 작은 필요도 채워주고 그러면서 그 사람을 통해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을 만나보라는 거죠. 아, 섬김을 통해 주님을 만나는 경험 좋네요.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긍휼의 통로가 되라는 겁니다. 누군가를 막 판단하고 정죄하고 싶은 마음이 불쑥 올라올 때 있잖아요. 네, 그럴 때 있죠. 그럴 때마다 십자가에서 나에게 쏟아진 그 하나님의 긍휼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 대신 긍휼을, 정죄 대신 사랑을 선택함으로써 긍휼이 심판을 이긴다는 복음의 능력을 삶으로 증명하라는 거죠. 네, 정말 중요한 결단들이네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듣는 분들께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볼 거리를 드리고 싶어요. 설교는 누가 교회의 VIP인가 물었잖아요. 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렇게 한번 자문해 보면 어떨까요? 오늘 내가 다른 사람들, 특히 세상이 좀 소외시키거나 부족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을 대하는 내 태도를 가만히 보면 내 마음속 VIP 리스트 메뉴에는 과연 누가 앉아 있을까? 아, 나의 VIP 리스트? 그리고 그 리스트는 오늘 들은 왕의 법과 나에게 베풀어진 그 십자가의 긍휼에 비춰볼 때 정말 합당한 리스트일까?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중요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나눈 말씀이 우리 삶에 깊이 새겨져서 차별 없는 사랑과 긍휼을 매일 실천하고 세상 기준이 아닌 하나님 나라 기준으로 늘 말씀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